오늘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리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드리겠습니다. 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솟은 비행을 강력하시며 푸른 지새같이 생각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조금에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이루 공하며 악한들을 이룬 자들에게 불만이 말지어다. 오늘을 주고 너를 믿으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7장 드리겠습니다. 영광
오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석이라는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난히 덥고 사건 사고가 많았던 여름이었습니다. 올해의 여름은 고뇌련이 아쉬움도 있지만 오랜만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는 명절을 맞이하며 설레임도 가득합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의 움직임처럼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쉼과 안정의 시간을 올해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해지는 듯합니다. 한 계절의 끝이 하루처럼 빨리 지나가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삶의 한순간순간을 아끼고 가치를 알아가기 때문인 듯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면 지금 평온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보낼 나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미뤄두었습니다. 벌써부터 11월에는 일이 폭설이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 소식도 들리고 각 통신사나 카드사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며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꼭 다 나라마다 들려오는 여러 문제들로 머리와 마음이 어그러지는 이때에 더욱더 내 이웃과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더욱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연약한 육체를 강건히 하고 마음의 믿음을 토대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안에 평안함을 찾고자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하는 시간은 풍성하게 갖는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심교회 모든 신도님과 신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에 함께하는 화목과 건강이 가득한 2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물새에 떨어지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오는 뒤에 가서 비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그 땅에 떨어지며 자라 서서히 시작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는 자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구약 에스겔 12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청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소통이 단절됩니다. 영적 기가 막힌 상태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도 명확한 진리의 메시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네 가지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아스팔트 포장도로 같은 것입니다. 씨앗이 부러지자마자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느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선입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알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런 말은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미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돌박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박과 같은 마음은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얕은 흙 아래에 바위가 깔려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떨어진 씨앗은 다른 곳보다도 오히려 빨리 싹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뿐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햇볕이 강해지게 되면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죠. 은혜로운 사정이나 감동적 간증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깊이가 없는 신앙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신앙인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궁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실했고 눈물도 진짜였습니다. 한동안 그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바쁘다며 신앙생활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직장에 취직한 후에는 사회생활이 힘들어서라며 아예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초기 열심은 진짜였지만 우리가 깊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마음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런 마음의 특징은 세상에 먼저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 노후 대책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도 염려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신앙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죠. 또 기타 욕심들이라고 했습니다. 명예욕, 권력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쾌락에 대한 갈망 등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을 등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이 마음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들을 길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순결한 자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즉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시험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들을 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을 주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아니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로마서 9장 18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체념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뭘까요? 단순함, 순수함,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죠. 어린아이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질문합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미 받은 것마저도 빼앗습니다. 한절구리가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도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에 대해 배우면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토론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헌신에 대해 배우면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말씀에 대한 관심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워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은 그의 영적 길을 막아버린 거죠. 반면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깨달음이라도 즉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적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막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그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말씀을 묵상할 때는 단순히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주일에 살펴보았던 시편 1편 2절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딱딱한 굳은 마음을 회개의 눈물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묵은 땅을 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러나 이 과정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교만, 원망, 불신, 세상에 대한 사랑 등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 신앙생활을 했던 분의 간증입니다. 그런 예배를 참석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교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완악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들립니다. 마치 내일에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 선입견, 세상적 지혜라고 하는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의 돌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편견의 돌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모두 알아. 저런 말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 마음가짐이죠. 이런 편견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의 돌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의문이 신앙을 방해합니다. 세상적 지혜의 돌입니다. 인간적 생각과 논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합니다. 이런 돌들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지만 우리도 협력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 마음의 돌들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시를 뽑아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등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가시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작업인 것입니다. 가시의 특징은 처음에는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좋은 식물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영적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는 처음에는 당연한 걱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잠시 가죠. 재물이라고 하는 유혹의 가시는 세상의 필요로 시작이 되지만 탐욕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명예욕이라는 가시는 인정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시작이 되지만 교만과 시기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쾌락추구라고 하는 가시는
적당한 휴식과 즐거움으로 시작이 되지만 방종과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들을 뽑아내는 것은 아픕니다. 때로는 피가 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들을 길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배고프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식욕이 없으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간절함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깊음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 이상입니다. 마음의 모든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생각을 차단하고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집중력 부족입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휴대폰이 진동하면 신경이 쓰이죠. 성경을 읽다가도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깊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뿌리는 깊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조금씩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영적 성장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보내했습니다. 그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 묵상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가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잠깐의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순종하다 보면 깨달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예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100세 어린 아들을 드리라는 그 말씀을 이해 안 됐지만 드렸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 결실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생명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성숙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져서 말씀이 스며들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돌밭처럼 얕아서 잠시 기뻐하다가 시험이 오면 넘어지지는 않습니까? 또는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같은 씨앗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들을 귀가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같이
공원 찬송 213장 4절 한 절을 부르면서 공원식 하겠습니다.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봉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봉사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영역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도 받아주시고 하늘에 썩지 아니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넉넉함을 주옵소서. 불안한 가정에 함께 복을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시험과 어려운 결정 앞에 선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는 공과 비전을 주시며 어르신들께는 건강과 천국 소망을 더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든든한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서민들을 돌봐주옵소서. 분단된 조국이 하나님의 때에 평화적 통일이 되게 해주시고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자리에도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추석 연휴 기간이 이제 다음 주일이 되겠는데 10월 첫 주일 5일은 주일 매찬이 없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 유저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535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들을 길을 사모하며 좋은 땅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